오늘 말씀은 참 성경에서 이 심판에 관한 그런 여러 말씀들이 있는데요.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어떻게 멸망했는지,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구원받았던 그 롯의 가족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셔서 그들을 에덴 동산에 그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런 사명을 주셨고, 그들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셨는데, 마귀의 유혹에 그들이 넘어가서 타락하고 인류의 모든 그 후손들의 삶이 죄로 말미암아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노아 홍수 시대가 되었었을 때 사람들의 포화감이 강포가 가득하여 이 너무나 네피림과 같은 그 포악한 존재들, 거인들이 그 당시에 살았고, 사람들이 폭력적이고 악한 그런 세상이 되었었습니다. 이런 그 폭력적이고 악한 세상을 볼 때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들의 죄악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대로 둘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노아와 그 8식구를 제외하고 온 땅이 멸망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얼마나 살고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인류가 번성하는 그런 그 현재의 방식으로 그거를 대입해서 계산을 할 때 그 당시에 온 세상에 수십억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라고 추측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아담부터 시작하여 그들이 900살까지 살면서 많은 자손들을 낳았죠. 아담에게 있어서는 세 아들이 있었잖아요. 누굽니까? 가인과 아벨, 그리고 아벨은 죽고 셋. 그러나 아담이 900살까지 살면서 이 세 사람만 낳았겠어요. 딸들도 있고. 그래서 가인이 이 아벨을 죽이고 가면서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합니다 할 정도로 이미 그 자기의 아담의 형제들 이미 많이 번성한 상태에서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추측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그 많은 그 자녀들을 낳고 그러면서 900살, 800살, 900살 이상 다 살면서 그들이 번성할 때에 오늘날보다 훨씬 더 많은 자녀들을 낳았을 것이라고 우리가 충분히 추측할 수가 있죠. 그러다가 어떤 일이 생긴 거예요? 그들이 800살, 900살 살면서 죄악을 축적하면서 그들의 포악의 정도가 너무나 강해서 이거는 어떻게 해야만 이거를 감당할까 할 정도로 너무나 악이 극에 달한 일. 그래서 우리도 보면은 어떤 일을 하다가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나머지를 다 엎어버리고 이거 다시 해야겠다 해가지고 리셋을 시켜버리듯이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리셋을 시키듯 그렇게 시작을 하는 것인데, 그때 노아가 구원을 받습니다. 이 노아가 구원을 받았는데, 노아가 구원을 받을 때 그 당시에 사회가 어떤 상태였는가, 그들이 멸망받을 때 그 사회적인 상황이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하면서 첫 번째 나왔던 이야기가 뭐냐면은 가정에 대한 얘기예요. 6장을 한번 여러분이 열어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악해졌는가, 왜 이 세상을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이 되었는가의 첫 번째 기준이 그 기준이 다른 거 없어요. 맨 처음 시작하는 이 노아 홍수의 가장 첫 번째 메시지가 그거예요.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가정이. 이게 가정이 아닌 거예요. 그냥 이 힘 있는 사람들, 권력이 있고 능력이 있으면 그 사람들이, 그것도 하나님의 아들들이래요. 그런 사람들이 누구든지 아내를 삼을 수 있는 사회. 그러면 이 나라 법이 어떻게 된 겁니까? 법이 일부일처도 아닐 거고 분명히 그렇게 하도록 이미 허용한, 오늘날 21세기에 보면은 요새는 일부일처뿐만 아니라 이
그 결혼 제도에 있어서 이거를 다 깨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일부 다쳐도 이거는 양반이에요. 일부 다쳐도. 폴리게미라고 하는 이러한 그 일부 다쳐도 오히려 이 선하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제는 뭐를 사람들이 원해요? 이 모든 그 강아지하고 또 개하고도 결혼하겠다고 난리를 치고 또 사람들이 일부가 아니라 다부 다처가 되는 어떤 이런 사회를 계속해서 공격해 들어오고 있는 이러한 그 시대 가운데 있습니다. 이 창세기 6장에 있는 어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다부 다처 사회일지도 몰라요. 가정이 깨져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처음 만드셨을 때 이 가장 적은 단위로서 뭐를 만듭니까? 가정을 시작을 했어요. 그거는 일부 일처로서 한 남자와 한 여자로서 이 세상을 시작을 했는데 그런데 이거를 지켜오다가 라멕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이 가인의 혈통 중에서 라멕 때에 바로 일부 다처가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아다와 실라여 내가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벌써 두 사람의 아내를 뒀는데 그 사람이 포악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 계속 지나가면서 그것이 일반화되고 그리고 급기야는 창세기 6장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원하는 대로 돈만 있으면 될 것이고 권력만 있으면 될 것이고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회 되다 보니까 가정의 모든 제도가 다 깨져버립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회 진보주의자들, 공산주의자 이런 사람들이요 하는 게 뭡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가치관들을요 다 깨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원 월드 오더라고 하는 이러한 그것들을 지향하고 있는 딥스테이트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게 뭐예요? 그들이 계속 밀어주고 있는 게 뭐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들이 어떤 사람들은 동성애를 지지하지 않아요. 그래도 지지해줘요. 왜냐하면 성경을 깨기 위해서. 그런데 그들이 알건 모르건 그 뒤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사단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을 깨기 위해서. 그래도 온 세계가 적어도 성경적인 기반 위에 세워있는 이 나라들이 세상을 인도하여 가고 있잖아요. 세상을 주도해가는 나라가 그런 나라인데 지금 성경적 기반이 아니라 세속적이고 사단적인 기반 위에 용의 기반 위에서 세상을 엎어버리고 세상을 주도하려고 하는 나라가 있잖아요. 그런 나라들이 계속해서 도전을 하고 그런 사상들이 오늘날 교회를 도전하고 이 땅에 있는 그런 헌법이라든지 이런 그 제도들을 계속해서 도전해 나가고 있고 그것을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맨 처음에 그걸 볼 때는 너무 이상하지만 지금은 별로 이상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그들은 왜 그게 잘못됐냐고 물어보죠. 우리 뭐라고 해야 돼요? 왜 잘못되었는가? 이 인간 윤리적으로 보면은 잘못된 것이 뭘까요? 어떤 기준이 없어요. 윤리라는 자체가 무슨 기준이 있어요? 여러분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다 진화론에서 한번 보세요. 인간이 어디서 나왔죠? 바위에서 나왔잖아요. 바위에서. 돌에서 인간이 나왔어요. 엄청나죠? 바위에 이 빅뱅에 의해서 폭발되었던 그런 우주 먼지가 서로 붙어가지고 인력에 의해서 붙어가지고 결국에는 말도 안 되는 이론까지 만들어내죠. 바위끼리 부닥쳐가지고 그게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세상에 모래알이 부닥쳐도 하나가 되지 않는데 어떻게 우주에서 바위가 부닥치는데 하나가 됩니까? 힘이 있는데 힘이 작용할 때는 처음에는 이 붙지만 그것이 어느 정도 힘이 있으면 서로 붙지 않고 이제는 서로 파괴시키고 분리시켜 나가는데 그게 자연 법칙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깡그리 무시하고 아니야 붙었어. 그러면서 우주 이런 이 어떻게 행성들이 만들어졌는지에 대하여 그런 식으로 억지로 얘기하면서 자기들이 설명이 안 되니까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하면서 슬쩍 넘어가잖아요. 과학책에 어떤 과학책이 우주가 만들어져서 지구가 만들어지고 행성이 만들어질 때 돌들이 어떻게 붙었는지를 설명하는 책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설명 못하죠. 자기들이 생각해도 이상하죠. 그런데 이 지구가 이렇게 되었거든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창조했다라고는 말을 못하고 그래서
만들어져서 거기에 열이 있는데 열이 식으면서 뭐가 나왔다는 거예요? 수증기가 나오고 물이 나온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물에서 뭐가 나온 거예요? 그 물에서 아미노산이라든지 단백질 같은 것이 합성되고, 그래서 거기서 아미노산 단백질 합성돼 가지고 어떻게 하다가 뭐가 나와요? 수중생물 나오고, 수륙 양용되는 양서류 나오고, 그리고 육상생물 나오고, 걔들이 몇몇이 또 나무에 올라가 가지고 막 그냥 펄럭펄럭거리다가 조류 나오고, 그러면서 사람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 어디서 나왔는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바위에서 나온 거죠. 자기들 말로 하면 바위에서 나왔는데, 그 바위에서 나온 사람에게 무슨 근거로 양심을 얘기할 수 있나요? 무슨 근거로 도덕과 윤리를 얘기할 수 있나요? 바위에 도덕이 있습니까? 바위에 윤리가 있습니까? 양심은 어디서 왔고 윤리는 어디서 왔습니까? 그들이 말하는 그 양심과 윤리라는 건 없어요. 우리가 정하면 그게 양심이고 윤리지, 양심과 윤리조차도 공동체가 살기 위해서 서바이벌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하나의 문화적인 도구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진화론에서 이 적자 생존의 법칙이라든지 용불용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우생학 이런 것들이 다 뭡니까? 강한 자가 살아남는다. 결국 살아남는 자가 강한 것이고, 살아남는 게 윤리고, 살아남는 게 도덕이다. 강한 것이 도덕이고 윤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살아남기 위해서 도덕이 필요했을 뿐이고 양심이 필요했을 뿐인데, 그게 문화를 통해서 지금까지 전수되어 내려왔다. 이게 우리가 인간이 짐승부터 시작했는데 어떤 짐승이 그런 짐승이 있습니까? 진화론 주창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그런 양심조차 없고, 그리고 가정이라는 것도 필요 없는 거예요. 일부 일처든 다부 다처든 짐승이랑 결혼을 하든 그들에게 그게 무슨 문제겠어요? 인간이 살아남고 더 강한 존재로서 살아남는다면 무슨 짓이든지 괜찮다는 거 아니겠죠? 도대체 가정을 파괴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의 근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진화론이라는 것을 진리처럼 받아들이고 사단에게 속아서 그것을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대충 제대로 설명도 못하면서 어떻게 최초의 우주의 공간에 우리 지구 대기에 산소, 질소, 뭐 이산화탄소 이런 것들이 최초로 어떻게 나타났는지에 대해서도 설명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그런 스피릿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누굽니까? 그 뒤에 악한 영이, 사단이 그 뒤에서 역사하고 있고 모든 생각들 속에는 그런 것이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 두 가지의 생각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 만들었습니다. 사람을 만들었을 때 그들에게 생각을 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들에게 언어를 주신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언어는 무엇을 통해서 말을 하게 돼 있어요? 생각을 통해 말하게 돼 있고, 그 생각은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영혼을 주셨는데 그 내 말이 영이요 내 말이 생명이라 하셨던 예수님 말씀처럼 예수님의 말은 예수님의 영이죠. 우리의 말이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의 영혼이 있다라고 하는 건데, 그런데 이 말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면 그 말은 누구를 통해서 배워요? 부모를 통해서 배우고, 사상도 그 부모를 통해 배우고, 생각과 마음과 감정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고, 그런 것들을 그 부모를 통해서 배우고 전수해 나갔는데요. 그런데 이것이 있는가 하면, 그러면 우리의 생각과 언어와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는 것인데, 그러면 우리의 어떤 생각들은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면서 누구 말 들었습니까? 사단의 말을 듣죠. 사단의 말이 인간 생각 속에 들어오고, 인간의 생각 속에 들어와서 그 사단의 말대로 순종하고 따라갔더니 이제는 누구 말 듣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도 있고 누구의 말도 있는 거예요? 사단의 말도 있는 거죠.
가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가인은 하나님 말 안 듣습니다. 너는 죄를 다스리라 라고 말했더니 하나님 말 안 들어요. 누구 말 들어요? 죄가 엎드려 있다. 그 죄의 말을 듣고 따라가죠. 그러면은 결국에는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생각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내가 생각하는 생각, 내가 마음에 품고 있는 마음, 감정, 이게 어디로부터 왔는가? 두 군데로부터 배웠어요. 하나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 가졌던 하나님의 언어와 감정과 말과 생각으로부터 이것이 계속해서 내려온 것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사단의 말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 속에 마귀의 말들이 섞이고 거기에 작용에 의해서 인간적인 육신적인 죄악이 발동을 하고 하면서 오는 또 다른 생각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인류 가운데 있는 이러한 그 사상, 생각들은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아니면 섞여 있든지.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아무리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고 뭐 해도요, 우리가 이 두 갈등에서 벗어날 수 있나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있으면 사탄에게로부터 받은 나도 모르게 그거를 하나님의 것이라고 속고 있는 것들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생각을 의지하지 말아야 되고, 내 감정을 의지하지 말아야 돼. 내 느낌 때문에 얼마나 많이 실패합니까? 색안경을 쓰고 보면은 모든 것이 다 그렇게 보여요. 내 느낌을 의지하는 사람 철저하게 우리 배척해야 됩니다. 아, 내가 보니까 느낌이 안 좋아. 옛날에 저랑 같이 있었던 목사님이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너무 좋은 제가 나가면서 그 교회를 나오면서 어떤 한 목사님을 추천을 했었을 때 두 번째 추천이 됐었다고 했잖아요. 첫 번째 추천했었을 때는 내가 추천했는데 목사님이 아니라고 싫다고 해가지고 다른 사람 했다가 좀 새로 왔던 목사님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었는데, 그것이 뭐냐, 선입견. 이 사람은 이럴 거야. 내가 봤더니 이런 종류의 사람들은 이랬었어. 그러니까 이 사람도 그런 종류의 사람일 거야 라고 했던 선입견 때문에 제가 추천했던 사람을 거절했었는데, 나중에 나올 때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 그런 얼굴을 갖고 있었던 사람 때문에 내가 옛날에 된통당했어서, 그래서 그 사람은 그런 종류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내가 안 뽑았었는데 아니네 하고서 그분 잘 계시다가 얼마나 그 교회 좀 헌신적으로 하셨었는데, 근데 이러한 우리의 느낌, 생각, 이러한 것들이 실수하게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곧바로 가야 될 길을 돌아가게도 만들고, 이 창세기에 왔었던 이 말씀, 창세기 6장에 있었던 이 말씀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롯 시대도 어때요? 롯 시대에도 뭐를 지금 그 가장 큰 문제로 맨 처음에 얘기를 하는 겁니까? 여기에 이 롯이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가정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가정이 동성애로 인해서. 동성애의 문제가 뭡니까? 진보주의적이나 또는 사회적인 어떤 이런 사람들은요, 그게 무슨 문제냐고. 그렇죠. 진화론자들 무슨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다 바위인데, 윤리 도덕 없는데.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바위에서 창조한 게 아니라 누구 형상대로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는 그런 바위나 동물이나 이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요,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말살시킵니다. 마귀는 나의 정체성을 혼란스럽게 해요. 성경에서는 우리를 누구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고, 우리는 바위나 동물이나 식물과 같은 그런 생물이 아니라 사람이라고 말하고, 우리는 영혼을 가진 존재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라고 말하고, 우리는 물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마귀는 과학이라고 하는 이름과 사람을 속이는 그 속임을 통해서 우리는 물건에 불과하고 아무것도 아닌, 그러니까 윤리, 도덕 아무런 상관없고 이런 현재 있는 윤리도 우리가 언제든지 깨부술 수 있는,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그거를 뭐라고 말합니까? 그게 바로 죄고,
그 죄라는 것이 죄라는 뜻이 하마르티아라는 그런 뜻이 말인데,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원래 뜻이 뭡니까? 방향을 벗어났다. 목표를 벗어났다. 관역을 맞추지 못하고 목표와 방향을 벗어난 것들.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 창조하신 목표와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영원토록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런데 인간이요, 하나님과 하나 된 그러한 그 영혼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될 존재가 목표와 방향을 벗어나서 우리 스스로를 짐승보다 못한 존재로 만들어버리고, 사단은 우리를 그렇게 아이덴티티를 어떻게 만들어요? 너는 사람보다 못한 존재야. 너는 죽어야 돼. 넌 짐승보다 못해. 너는 있으나 없으나 하는 존재야. 이런 얘기로 끊임없이 공격을 해요. 여러분 마음속에 만약에 예수님을 믿으면서 혹시 우리가 실수했을지라도 너는 이제 끝났어. 너 하나님이 용서 안 해. 너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간이야. 너 같은 거를 더 이상 하나님이 용서할 것 같아? 너는 죄악 중에 큰 죄인이고 너 이제 용서 못 받아. 이런 얘기를 만약에 내 마음속에 양심이 하고 있다면 그거 누구 소리예요? 하나님의 소리입니까? 마귀의 소리입니까? 지금 마귀 소리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양심이 약한 사람들은요, 그 말이 하나님의 소리인 줄 알고 따라가요 또. 그래서 얼굴이 우거지 죽상이 되어서 늘 쳐져서 살고, 사단의 말을 끊어버려야 되는데 그 말을 끊지 못합니다. 왜요? 양심이 약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봐야 되는데 말씀으로 보지 못해요. 사단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은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받았든지 사단이 줬던 것을 받았던 건지, 아니면 섞여 있든지, 이 속에서 우리가 끊어내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으로 끊고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그걸 끊지 않으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동성애가 가득했던 소돔 땅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무너지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던 목표, 목적, 그것은요 바로 그 하나님의 그 목표와 목적과 뜻에 맞게 만들어졌어요. 우리 인간이 왜 이렇습니까? 우리가 치타보다 달리기를 잘합니까? 강아지보다도 못해요. 개가 훨씬 더 잘 뛰어요. 우리가 사람이 개보다, 돼지보다 아이를 많이 낳습니까? 아닙니다. 아이를 낳는 걸로 치면은요, 돼지가 많고 강아지가 많고, 가장 많이 낳는 거 보니까요, 지긋지긋하게 낳는 게 있어요. 죽여도 나타나는 거, 그 뭡니까? 바퀴. 얼마나 많이 낳는지 정말 너무나 많이 나요. 자기 새끼를 낳는 걸 보면 그런 곤충들이 더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거 낳으라고 사람을 지으셨나요? 하게 많이 낳아서 그냥 막 한 30, 40, 50 막 그러고 열심히 뛰어다니는 치타처럼 살으라고 그렇게 지으셨나요? 목표와 방향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형상 닮은 존재로 만들어서 뭐 하라고요? 하나님 만든 이 세상을 하나님처럼, 왕이신 하나님처럼 그 마음으로 그들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관리하고 지키고 보호하고, 그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 하나님의 품성과 성품과 같이 하나가 되어서 살아가고 그렇게 주셨는데, 사단은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다 박살을 내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 더럽게 살게 하고,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살게 하고, 우리의 두 손과 두 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게 최적화되게 만드셨습니다. 우리의 눈과 귀와 입과 코, 이런 모든 것, 참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관리하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영광스러운 존재로 그렇게 되도록 최적화시켜버렸단 말이에요.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죠.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다른 식으로 사용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동성애, 사람을 그렇게 만들지 않았는데, 사람을 그런 식으로 살도록 만들지 않았는데 그렇게 살아가니까 뭐가 생기는 겁니까? 에이즈가 거기서 제일 많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수많은 질병들이 다 그곳으로부터 시작된 거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질병들로 그들이 숨기면서 살아갑니까? 스티브 잡스가
뭘로 죽었습니까? 사람들은 췌장암이라고 생각하지만 요번에 위키리스크에서 발표된 거에 의하면요, 거기에 문서가 나와 있더라고요. 췌장암이 아니었어요. 췌장암은 나중에 에이즈로 죽었어요. 2004년에 에이즈가 처음 발병하고, 그래서 면역체계가 무너지니까 이것저것 병 다 들어오고, 그래서 그거 끝까지 숨기다가 아무도 그 비밀이 그런 식으로 위키리스크에서 그거를 빼내가지고 보니까, 알고 보니까 그 사람도 누구예요? 이 세상 살면서 이 사단이 가장 노리는 게 어딘가? 가정입니다. 여기저기 사회 바꾸고 뭐 바꾸고 뭐 바꾸고 하면 최종적으로는 가정을 바꿔요. 가정 제도를 무너뜨리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목적과 방향대로 산다는 것은 우리를 지으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가 뭔가를 만들었을 때 그 목적이 있고 그 뜻이 있는데 그 목적과 뜻이 아닌 다른 거로 사용할 때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고장나는 거죠. 이게 부서지는 거죠. 이게 쓸모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이 영원한 존재로 창조하셨는가?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분을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교제하며 살도록 하셨는데, 이것을 거절하고 사단이 주는 말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기보다는 사단에 속해서 그렇게 갈 때 우리의 이 몸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몸도 그렇고 영혼도 그렇고 우리는 그렇게 창조된 게 아니었는데 부서지고 깨지고 망가지고 쓰레기처럼 되는 거죠. 오늘 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보면서 이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가? 이 시대의 사상들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들은 왜 그런 말을 하는가? 거창한 말, 유식한 말, 과학적이고 또 학문적인 말들을 다 거창하게 되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 생각, 무신론, 하나님 없다, 진화론, 그들이 아무리 대단한 학문을 해도 그들 머릿속에 하나님이 없는 그곳에는 양심과 도덕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바가 어디서부터 오는지 알게 되고, 그들이 어떠한 미사여구를 사용해도 그 뒤에 있는 그 말은 뭐예요? 우리는 바위로부터 나왔어. 도덕과 윤리 같은 거 없어. 우리가 만들어내는 거야. 이제 우리가 새로운 마음을 만들어내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내자. 도덕과 윤리도 없는 그런 세상. 그래서 옛날에 비틀즈가 이메이진이라는 노래 같은 거 만들면서 하나님도 없고 뭐도 없는 세상 한번 생각해봐. 그 어디서부터 온 겁니까? 바로 사단으로부터 와서 노래를 통해서 사람들을 지배하는 거죠. 영화를 통해 지배하고 드라마를 통해 지배하고 학문 체계와 철학을 통해서 사람들의 생각을 지배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없는 세상을 꿈꾸게 만드는 이런 악한 영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처음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고귀한 존재입니다. 서론을 했는데 끝났네요. 벌써 시간이. 어떡하죠? 이제 본문도 안 들어갔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시대를 분별하려면요, 그 생각의 처음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가 꼭 봐야 되는 것입니다. 어디로부터 왔을까? 저 생각은. 저 사람은 누가 얘기한 얘기를 따라하는 걸까? 우리는 누가 한 얘기를 얘기해 줘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얘기해 줘야 되고 주님이 하신 말씀을 얘기해 줘야 돼요. 이 시간에 함께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말씀 공부하면서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시 주님께 맞추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